오늘은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교회에서 휴거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각 교회마다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과 또 종말의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는 이단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아마 그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 2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제 목사님이 제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언제 오냐면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여러분도 뭐 웃으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는 교회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때 오실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스개 반, 안타까운 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요, 하나님을 꾸준히 성실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의미 가운데서 어떻게 본다면 목사님의 마음이 또 심중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 다시 말하면 정확한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날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죄입니다. 또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악에 속한 자들은 자꾸 우리가 그 날과 그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미혹해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죄악된 본성을 부추겨서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알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모든 사상과 가르침은 잘못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시와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는 늘 꾸준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일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게으르게 지내다가, 무관심하고 불성실하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 하루를 바짝 충성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나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선수들을 보면은요, 운동 선수들 중에서 인류 선수들은 언제나 긴장과 훈련의 연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훈련합니다. 컨디션이 나빠도요, 훈련하고요, 좋아도 훈련하고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며 매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3류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1류 선수와 다른 것은 그들은 늘 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끈기와 연속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시합 전에 몇 달 동안 바짝 합니다. 그리고 그 바짝 한 이후에 끝나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훈련하지 않고 술하고 담배를 피고 먹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류 선수와 3류 선수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얼마 전에 100m 단거리의 황제라고 했던 우사인 볼트가 우리가 잘 봤죠. 최고에서 이제는 더 이상 최고가 아닌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또한 보면은 그가 매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했을 때는 그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만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특정한 날을 찍어 알아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막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한때가 되면은 그 순간에 벼락치기 하듯이 마치 천국의 티켓을 거머쥐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를 알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은 느슨해집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여유를 부리고 나태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날과 시가 아니라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늘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날과 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징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 오는 수요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끈기와 신실함을 보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신실함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비가 오고 고달프고 모든 상황이 어두울 때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는 신앙의 연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꾸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까? 교회도요, 꾸준히 나와야 합니다.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오고 또 어느 주간 나왔다가 어느 주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는 은혜가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배울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배우더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꾸준히 배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장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도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이치가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이 없다면, 신실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아무것이 아니고 된다는, 아무것이 아닌 게 되고 만다는 거죠.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은 심판이 다가온다는 날을 알 때 그때 바짝 충성하고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겉들다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성경 한번 펴보지도 않다가 막상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보고 그분 신앙 잘한다. 그 사람 믿음 좋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적인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손길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보호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일을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밤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일이라는 거죠. 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항상 느슨합니다. 경각심이 없습니다. 꾸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과 아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것,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아닙니까? 양말 벗어서 던지고
또 최대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뭐 체육복을 입든지 파자마를 입든지 런닝을 입든지 그렇게 지내죠. 또 저녁에 되면 머리도 다 헝클어 붙인 대로 그냥 머리도 손질 안 하고 그냥 있죠. 뭐 자매분들은 화장은 안 하시겠죠. 그리고 또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잠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잠잘 때 그냥 달랑 팬티와 뭐 런닝 하나 입고 그냥 얼마나 편하게 자지 않습니까? 파자마 입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은 그런데요. 낮은 어떨까요? 낮은 다릅니다. 아침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침에는 출근하기 위해서 정장을 차려 입어야 하고요. 평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불편한 일상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신발도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구두 신어야 한다는 거죠. 넥타이를 매야 하죠. 자매들은 또 높은 굽이 있는 신을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마도 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매사에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낮은 깨어있는 시간이죠.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낮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긴장합니까? 얼마나 긴장하며 조심합니까?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또 정착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며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낮의 삶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긴장이라는 거죠. 느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감이라는 거죠. 깨어있다는 거죠. 삶에서는 얼마나 바쁘고 깨어있는지 단돈 1쿠나 10원 한 장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삶 속에서는 긴장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가는데 영적인 이해는 언제나 느슨하고 흐리멍텅하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이것이 밤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유롭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영적인 런닝이나 파자마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느 순간 바짝 벼락치기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불성실이 아니라 늘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민감하게 깨어있을 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느슨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느슨함과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조금 더 자고 언제까지 좀 더 졸고 언제까지 안일하게 주저하며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회주의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나태함과 불성실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간 하겠지. 나중에 조금 여유 있으면 예수 잘 믿을게요. 그 자체가요. 영적인 나태고 게으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징조라는 거죠.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놀라서 치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극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이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고 일어나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맨날 그 자극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요, 성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자극에만 반응하는 불완전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옵니다.
이 모습은 밤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낮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자, 한결같은 자, 성실한 자죠. 꾸준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는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꾸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지 못한다면 노아 시대에 살아갔던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노트를 하라고 광고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 읽기표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올라오는 것들을 볼 때 감사하죠. 읽는 것에 대해서 기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꾸준하게 못 읽는다는 거죠. 노아는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는 징조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노아같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DNA와 뼛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징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낙원의 시대며 여러분 행복하고요. 또 풍요의 시대라고 찬송하며 즐깁니다. 근데 사실 노아의 시대 그때가 홍수 심판의 전조였다는 거죠. 태풍의 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적같이 그날이 임했지만 사실 도적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노아에게는 그들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사실 너무나 확실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고 그때가 되면 믿는 자가 그 날을 안다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지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안일과 나태와 게으름으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느슨함과 안락함과 나태함이 시대를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사명 또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께서의 그 자리의 임무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거죠. 정작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밤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이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감각을 세우는 것이며 또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너선해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달랑 총 한 자루 들고 나가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간다면 총 한 자루 줘가지고는 절대 나가지 않죠. 저 같으면 총 한 자루뿐만 아니라 실탄,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실탄, 무게, 그게 100발이 되든 200발, 그리고 수류탄도 2개 주면 나는 3개 달라고 할 거고, 또 만약에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할 거고, 방탄조끼도 무겁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아니, 나는 괜찮다고 굳이 다 끼고 갈 거 아닙니까? 헬멧도 할 수만 있다면 2-3개 겹쳐 끼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에는 이렇게 저렇게 챙기고 다 차려고 하는데 영적인 갑옷은 안 찬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런닝 팬티 하나 입고 나가는 수준이 우리 영적 수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사단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쏘아대는 불화살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실족케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찌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넌센스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갑옷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라고 입으라고 하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신갑주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끼어있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불편해야 합니다. 신앙이 그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갑옷을 챙겨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되는 순간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안주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에서 정착이 이루어지고 삶의 평안이 오는 순간 그들은 느슨해졌고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동화되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과 시를 말씀하지 않고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의미죠. 밤에 속한 자 같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을 때 그분이 직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짝 충성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긴장하며 주의를 기울이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자 하는 성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 불성실이며 나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징조를 구분할 수 있고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날만 바라보며 게으른 밤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와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민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지금까지 말씀을 게을리 갔다면 다시금 성경 위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모든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